말씀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 말씀을 왜 요한계시록 말씀 시작과 끝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은 반드시 교회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들이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신이 자기를 부르고 또 어디에 보냄을 받은지를 알아야 그것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신 거예요. 왜 불로 강림하신 거예요?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럴 때 모세가 누가 나를 보내서 왔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모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로 낳은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야 모세를 따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두 증인들이 지금 주께 부름을 받죠. 그러면은 주께 부름을 받는 이 두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자란 하나님의 밭에 다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두 증인들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추수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증인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기 때문에 누가 보내서 왔는가를 믿어야만이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장 먼저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고 기록하고 가장 나중에도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그 사건인 거예요. 누가 보내서 왔느냐, 어떤 신이 보내서 왔느냐를 알아야 모세를 따른 것 같이 두 증인들을 영접에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시대의 밤중이라는 것은 온 교회가 빛을 잇고 지금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재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나라와 같이 되어버렸죠. 이 음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져서 망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어요. 세상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지금 결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누가 보내서 왔는지를 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부름을 받아서 다시 교회에 보냄을 받는데 그들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란 것은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그 조상이 누굽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 구원을 주신 그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보내서 왔다는 것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처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배도하고 짐승과 사랑을 나누는 그 음녀 교회와 그들을 미워가는 짐승들을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고 증거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처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모세가 조상들이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처음 구원을 받는 교회가 짐승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지금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들은 이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처음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부름을 받아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았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예수와 하나가 됐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게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보냄을 받잖아요.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 알곡 성도들은 반드시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혼을 추수하는 그 복음이잖아요.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견뎠던 것은 추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영혼의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견뎠잖아요.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그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반드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짐승을 사랑하고 짐승과 음행하는 음녀교회들, 세상과 벌하는 교회들은 자기를 심판하니까 대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모세 율법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모형이라고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율법을 행하다가 부지 중에 죄악을 범해요. 그러면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게 되면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로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면 그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이 제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구약에는 자기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용서함을 받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모형이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어야 된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지금 처음 예수를 믿고 살아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배도하고 짐승을 사랑하고 짐승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된 것이고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음녀들과 짐승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추수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처음에 어린 양을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 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책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하러 오시죠.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란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큰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자기 보좌에 앉은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좌에 앉아요. 그게 왕이잖아요. 보좌에 앉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중에는 영혼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했다. 그 말은 어린 양 대신 처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보좌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중인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연합됐으니까 보좌에 함께 앉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중인들이 이 땅에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며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국을 친다고 그랬죠. 그 입에서 이 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거 심판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만국을 지금 치잖아요. 지금 큰 대형 초대형 교회들을 다 지금 심판의 말씀으로 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 말씀 증거하면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갖지 않으면 절대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곱 불의 권세를 갖지 않고 일곱 눈을 갖지 않으면 절대 행할 수가 없는 행위들이에요. 여러분 이 만국을 치는데도 내 영혼이 왜 점점 더 충만해지겠어요?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내 영혼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들의 씨로 태어난 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지금 온 교회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예수가 보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지금 교회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나를 따라 출애굽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